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고 행운의 숫자라 하여 럭키 세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해 함으로 7날을 한 단위로 묶어서 지금도 일주일을 7일로 지키고 있죠. 우리의 생체 리듬이 일주일이 8일이면 너무 길고 일주일이 6일이면 너무 짧답니다. 천지 창조가 그렇게 7일 동안 이어진 거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모두 7마디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말 7마디이지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바, 이것은 7이 완전 숫자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를 일컫고 우리 전에 있던 그 시절의 교회도 일컫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존재하고 있을 교회를 다 총괄하는 바, 이 7 교회는 모두 다 각자의 칭찬과 책망을, 때로는 칭찬만 받고 있는 교회로 우리 시대의 교회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말함과 아울러 앞으로 계속 생명의 특징이 성장하는 것이어서 더 나은 모습으로 궁극적으로는 가야 할 그런 유기체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 교회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책망은 또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세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고수했어요. 이 진리를 고수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바, 든든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곧 사랑을 잃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부요한 자유, 그런데다가 죽도록 충성해 하고 권고까지 격려까지 했던 칭찬만 있는 교회. 지난주 했던 이 버가모 교회는 조금 높은 구릉지대에 사단의 권좌가 있었어요.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럼에도 이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사단의 권좌를 이겨냈어요. 그게 칭찬이었다면 큰 것은 믿음으로 지켜냈지만 작은 것에 무너졌던 교회였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 교회만 살펴보았는데 이 세 교회의 모습들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격려 내지는 경종을 울리는 교회인 바, 오늘 이 경종이 두아디라 교회로 넘어갑니다. 우선 오늘까지 하면 모두 4교회인데 이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태는 다 그 시대 그 지역이기 때문에 다 비슷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몸짓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하는 그 몸부림이 그 안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그 속에 함께 스며드는 이 차이일 뿐이지 7교회가 모두
놓여 있는 정황이 이랬습니다. 영적으로는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어요. 이 로마는 헬라를 정복하고, 이 헬라는 그리스라고도 해요. 헬라라는 말이나 그리스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동의어입니다. 헬라를 정복했는데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건 로마고, 예수님은 이 로마가 정복하던 시대에 태어났던 바, 초대교회도 그 시절이었던 바, 힘으로 로마가 권력을 잡았지만 그 시대의 모든 정신문화, 그거는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고 있는 많은 신들을 알고 있잖아. 그런 많은 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헬라 문화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이방 신전을 세우고, 특별히 로마는 이 신들보다 더 뛰어난 로마 황제의 신의 개념을 도입해서 황제 신전도 짓게 만들었던 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대로 종교적인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누구도 종교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종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삶의 스타일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삶이 그냥 종교의 문화가 되도록 다 스며들어간 거예요. 지금의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교의 인도 등 말이에요. 그들의 삶 자체가 그냥 종교적인 삶이에요. 인도에 갔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 보라고 해도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곳곳마다 신들이고, 그리고 그냥 그 힌두교에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겐지스 강에 시체들이 막 타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룩한 강이라고 목욕을 하고 있고 시체 냄새들은 나. 소들은 그냥 길거리에 남고. 그게 힌두교의 영향이에요. 불교는 아침에 일찍이 가정에서 밥 먹기 전에 전부 다 밥을 차려가지고, 방콕의 일이었지만 스님들이 시주하라, 주홍색 덮어 입고 뒤에 시중드는 단지 가지고 아침에 아침 먹기 전에 집 앞에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가족이 먹기 전에 제일 먼저 스님에게 음식을,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느 불교 국가에 코이카, 그걸 스크린 하도록 거기서 활동하는 분의 상황을 스크린에서 보고하도록 갔던 적이 있어요. 이제 선교사로 가는 의사, 그분이 하는 일을 레포트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보건소를 갔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뭐 서류를 작성을 하는데, 이제 공무원이죠. 아주 불쾌한 모습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쓰고 있던 볼펜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걸 쓴 볼펜이에요. 이걸 왜 갖고 왔느냐? 이걸 왜 갖고 왔느냐? 그런 사회에서, 이슬람은 말하지 않더라도 불교만 해도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거기 의사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목사님 갑시다. 그리고 그걸 가는데 바리케이트가 최종까지는 3개예요. 바리케이트가 2개가 쳐지고 그 마지막에 하나가 있어요. 바리케이트를 지나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자그마한 방에 한 40여 명의 그 나라 젊은이들이, 불교 국가 그 나라 젊은이들이, 불빛도 흐릿해요. 눈을 반짝이면서 거기서 함께 선교를 위한 훈련을,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을 하고 있던 바, 이 바리케이트가 뭐요? 경찰이 오거나 아니면 모르는 낯선 사람이 오면 이를 신고하고 붙잡아가기 때문에 1차, 2차, 최종적 3차까지 우리는 빨리 피해 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그들의 당연한 문화예요. 그런 곳의 의사였던 분이 한국에서는 2천만 원 봉급을 받았는데 그곳에 가서는 200만 원 선교 후원금을 받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볼펜에 하나님 이야기가 써 있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거는, 그건 그대로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는 걸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가족이 되었든 지인이 되었든 직장의 상사가 되었든 말이에요. 당시의 문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내놓을 수 없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짐승을 잡을 때에도, 고기를 잡을 때에도 이 제사를 꼭 드려야 되잖아요. 레위기에도 피해 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 우리가 먹는 모든 고기를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게 했어요. 신에게 바치고 난 음식. 그러니까 음식 자체를 먹는 게 다 신앙의 행위인 거예요. 물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벌 게 없어요. 제사한 음식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대학 때 간사님이 있었는데, 선교회에 이 간사님은 누가 제사를 지르고 난 만난 떡을 갖다 주면 제사한 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고 먹는데, 그분은 제사한 음식만 먹으면 두드리기가 나요. 한 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공식이 되었어요. 그게 왜 그런 건가를 묻지 마세요. 또 그거를 꼭 안 먹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대학생들에게 제사한 음식이 저런 영향이 나타나네? 거기 영적인 무언가가 스며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영적인 감각을 느끼고 깨닫도록, 어쩌면 그 간사님에게 그런 쓰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려드린 모든
제사 음식이 이방 신에게 드리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당연히 문화 속에, 삶 속에 스며들었던 그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별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표되는 게 없잖아요. 어디 그것뿐이에요. 이방 신전에 가면 이 바알과 아사라 같은 그 신들이 생산의 신, 그래서 그냥 많이 생산되도록, 농경시대 때는 그게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곧 종교적인 의미로 음행과 연결이 되었어요. 기독교인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음행이에요. 행음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 죄 아니야, 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순결을 지키는 것도 그게 무슨 죄가 되니?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내 좋으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죄가 돼? 그러나 다른 짝이 되는 상대에게는 엄청난 아픔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옛날에는 너무 고리타파하게 손도 잡아도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게 무슨 대수야? 뭐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지. 그래서 성경은 그 죄만 몸 안에 짓는 죄로 분명히, 이 지구가 멸망하는 죄로, 노예 홍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오직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동성애까지, 그게 인류 마지막의 멸망인데 지금 그런 순결 의식들이 사라지면서 젊은 아이들, 그게 무슨 대수야. 예전에는요,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 미국에서 나온 그런 영상을 보여주면 남녀공학이었는데 아이들이 딱 다짐을 해요. 나쁘구나, 저거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너무 자유스러워 선이 없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사님, 그럼 저는 죄를 지었는데 어쩌라는 말이에요? 어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나간 거 언제나 정리하는 방법이 있잖아. 순결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용기 있지요. 난 이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깨달았잖아. 이제 알았잖아. 지금부터 너의 삶이 훨씬 빛날 거야.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그러진 인생이 많은 줄 알아. 깨어진 가정이 많은 줄 알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새롭게 하면 돼. 화이팅 하자. 그러나 정리는 하고 가야 돼. 정리가 회개거든. 그거를 신정할 때 같은 행동을 안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히 어둠의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가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첫째가 우상 숭배, 둘째가 음행의 본이에요. 예수님이 이 시대를 말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 두 가지만 딱 말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경종을 울려야 돼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이 시대가 악하다. 이 악은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즉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악이에요. 선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매일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부인데, 이 토부는 선하다 하는 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을까? 왜 선하다고 했을까?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세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공중에 새가 날라 하시니 물에는 물고기가 있으라 하시니 말한 대로 그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주일날은 아버지의 날이니 모두 예배하여라. 예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선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악함, 그리고 음란한 세대.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를 조금 영적으로 눈을 떠서 살펴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처해 있는 삶이 그때의 상황과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은 거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그런 무너지는 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변은 그렇게 해서 흘러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거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고집대로 하나님 필요 없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 간섭 필요 없잖아.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증거는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죄가, 몰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가장 큰 죄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말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불순종한 게 가장 큰 죄의 출발이고, 이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건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 의지하는 건 약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산다. 그래서 모든 판단을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모든 주장도 내가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도 없어.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예, 사단의 음성인 것도 몰라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시대에 두아디라 교회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도 칭찬을 하셨네. 오늘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1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야,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아노니. 주님이 안 돼. 계속 이어지는 주제는 주님이 안 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어두운 밤에 등불 다 끄고 이부자리 다 뒤덮어놓고, 부모가 못 보게, 아내가 못 보게, 그리고 그것도 저 지하에 내려가서 내가 짓는 그 죄를 내가 안다. 성도 여러분, 남편이 바람 피고 오면 집에 와서 아내한테 잘해줘요. 더 잘해줘요. 아내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여요. 내가 얼마든지 돈 빼서 다른 데 넣을 수 있어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아셔요. 신앙의 가장 근본 출발은 이 부분이 자리매김을 해야 우리 영이 맑아져요. 그리고 기독교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죄 지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임기응변의 거짓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사람은 모르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도 모르니까 됐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아셔. 속상할 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알기에, 내가 죄 지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에 안 넘어갑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죄 지은 걸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어쩌다 컨닝했는데 걸렸다. 얘도 했는데 왜 나만 걸렸나? 차를 몰고 가는데 경찰이 교통 위반했다고, 그런데 그 뒷사람도 교통 위반하고 그냥 가버리는데 왜 나만 붙잡냐? 그래서 따지잖아요. 왜 저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죄 안 졌습니까?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왜 다른 위반한 사람을 안 잡았다고 그러는 거야? 당신 컨닝했는데 안 걸리면 앞으로 인생 사는 게 늘 컨닝으로 살아. 여기에 안 걸렸으면 교통위반, 앞으로도 운 좋다, 재수 좋았다고 가겠지만 큰 사고를 만나. 그거를 지켜주는 건데. 그래서 나만 그렇게 들켰을 때는 재수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삶의 여정은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걸 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제껴놓는 것도, 안 들어도 내 삶의 변화가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자기 경험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지요. 아까 띄웠던 말씀 19절에 아는데 내 나중 행위가 좋은 것보다 많다. 자, 여기에 칭찬한 것이 내 사업이라고 그랬어. 이 칭찬한 너의 사업이, 이게 헬라말로 에르가라는 원어예요. 이 에르가라 하는 말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것도 에르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네 행위야. 네가 행한 행위를 내가 알아 라고 전체적으로 묶어주는 단어이고, 그 행위가 뭔데요? 거기에 네 가지가 있거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성도 여러분, 이거 참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너 참은 거 알아. 눈물 흘렸지. 알아. 그런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너의 행위, 이 행위에 묶인 게 믿음, 섬김, 사랑, 믿음, 섬김, 인내인데, 요 인격 같은 너의 본체가, 이야, 네가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좋아진다. 네 나중 행위, 그게 사업이에요.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좋았다. 이거는 점점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의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게, 성장하는 게, 변화되는 게 기본이라.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건 모든 나를 자라게 만드는 햇볕도, 그리고 습기도, 그리고 바람도 내가 내 고집으로 나를 꽁꽁 싸매서 그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햇빛도 못 받는데 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내가 내 기준으로 말씀을 받고 주일 지켜라 그렇게 말을 하면 이런저런 일들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해요. 그런 거 충분히 내가 내 울타리를 다 쳐. 근데 거기에 곰팡이가 쓸고 썩는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한쪽에 찝찝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게 남아있어야 돼요. 그 양심마저 무뎌지면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이쯤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거 죽으라고 주의를 지키라고 저렇게 똥줄 빠지는구나. 그게 우스워 보이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화인 맞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거지요. 여기에 에베소 교회를 비교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잖아요. 진리를 지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잃었잖아요. 사랑을 잃었다는 건 네 첫사랑은 뜨거웠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진리를 지키느라고 잃어버렸어. 그럼 처음은 좋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은 안 좋아. 근데 이 도아디라 교회는 네 행위가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발전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에베소 교회는 이 진리를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진리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믿어. 아무리 어려워도 말이야. 그거를 지킨 거, 이걸 믿음이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믿음은 컸지만 사랑이 약했어.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먼저 나와. 사랑과 믿음. 사랑이 두아디라 교회는 많아. 그 대신에 믿음이 그 다음 순서를 찾았어. 여러분, 이건 교회의 성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는가?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면 믿음을 잃을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강조하면 사랑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앙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만이 전부다라고 가는 게 어떤 특정 사안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이 상식도 동원이 되어야 되는 바, 이 교회가 이렇게 좋은 게 있음에도 하나님의 책망이 따라오는데 그 책망이 어떤 거냐? 20절 말씀의 책망을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여기 죄가 뭐예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 두 가지예요. 행음과 제물. 그런데 우리 생각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당이 있었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이 있었어.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이라 하는 선지자예요. 이 이세벨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영을 파괴시켰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행음과 우상 숭배를 낳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죄예요. 이 시대의 공중 권세 잡은 모든 사단들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모든 목표는 다 이곳에 머물러 있어요. 모든 교회가 이 유혹 앞에 무너져 가고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이 두 가지의 첫 번째가 우상 숭배인데 지금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절간에 가면 절대로 그 부처상에 나는 인사 안 해. 탑돌이도 안 하고, 비나이도 안 하고, 묵주도 안 돌려. 나는 우상숭배 안 해. 어떤 곳에서 우상숭배 한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하겠죠. 우상의 개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집착하는 게 우상이에요. 여인에게 집착을 하면 나 이 여인하고 결혼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여자를 내 걸로 만들 거예요. 그에게는 인격이 없나? 사탄이가 조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자 정말 없으면 못 살겠는데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이 이 여인 말고 다른 여인을 또 더 좋은 여인을 꼭 맞는 여인을 주시겠지요. 다 제 경험이에요. 그때 여인을 바라보는 눈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때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자식 반드시 명문대에 보내서 의사를 만들겠습니다. 명문대에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의사 없으니까 가장 아쉬워요. 우리 교회 의사 없어요. 간호사는 있고 법률가도 있고. 하나님, 그래요. 이번에 의대의 원선에는 마음이 내키면 축복 기도해요. 의사 돼야 된다. 우리 교회도 의사 나와야 된다. 부담 갖지 말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렇게 만약 자식에게 집중하고 집착하잖아요. 이놈아, 지금 어느 때인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냐? 너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돼?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우상이 됐어요. 내 새끼가 어떻게 내 돈을 모아야 돈을 모아야지. 돈을 모아야지. 돈을 모으려고 하고 돈을 잡으려고 하면 돈이 점점 도망가고 돈이 나를 쫓아오게 해야지. 왜 내가 돈을 쫓아가?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 우상이 또 하나 생겼는데 이거 없으면 나 못 사는 거 있어요. 그게 우상이지.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삶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사는 게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이거 뭘 하다가 내가 원래 넣는 주머니에 핸드폰이 딱 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딱 덜컹 하는 거.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여기에 내 모든 삶이 다 저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하는 것도 이게 다 나와요. 이거 가지고 와서 누가 포렌식하면, 그래서 이거를 떠나지 못하는 또 하나의 괴물이 우리 삶에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핸드폰에 매료되지 않도록 어둠의 세력들이 아이들을 자기의 도구로 지금 삼고 있어요. 폭력성 나옵니다.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의 모든 것들은 물론 거기도 책 같은 거 읽을 수 있지만 그걸 갖고 책을 읽으려면 눈 버려요. 뭐 더 큰 화면으로 해도 그것도 또 지혜이지만 다 순간적으로 지나가. 근데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어. 그게 떨어지면 막 불안해.
그래서 책을 읽혀야 되는데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생각을 하게 돼. 줄과 줄 사이의 빈 공간에도 의미를 생각하는 때가 돼. 그냥 우리가 사탄에게 맡긴 거예요. 아이한테 핸드폰을 안 줬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랬대요. 야, 네 엄마 참 훌륭하다. 근데 이게 저도 그걸 경계하는 부분이고 이게 배우는 자녀들에게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컨텐츠가 되어버렸어요. 사탄적 영상에 내 영혼을 빼앗기고 있고요. 사탄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고요. 그러면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지금 시대에 못 살아요. 다루는 방법들인 것이요. 우리 나이 때는요. 아이고, 지금 세탁기 하나도 지금 못 움직여요. 뭐 통돌이는 그냥 누르면 되지. 드럼 세탁기. 거기 뭐 이렇게 복잡한지 알고 나면 별거는 아니지만 오스크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살게 할 요량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지식으로 배워야죠. 그런데 왜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 암송을 많이 시키시고 성경을 자꾸 읽게 해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읽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만지작거리지 마세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결정들은 기도 가운데 정해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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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오리까를 말하지 않아도 그때 순간적으로 지혜가 막 떠오르는 게 제 경우에는 모두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때 주시는 지혜를 쫓아 나눔의 교회도 섬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능력들을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힘들을 놓쳐버리는 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우상 숭배로 내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행음이잖아요. 이거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이때는 동성애까지 같이 겹친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모든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더라. 길 가다가 좋아하면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인류 최후의 멸망은 두 사건 다 최후의 멸망인 건데 노아 홍수는 전 세계적인 사건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적인 사건인데 둘 다 최후의 멸망은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을 쓰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 평등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본물터지. 아니 초등학생이 내가 여자로 살까 남자로 살까 고민을 하는 걸. 내가 여자랑 결혼해야 될까 남자랑 결혼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둘 다 괜찮다고 그러니까 네가 성 결정을 하는 대로 너는 그 성 정체성에 살아가야 된다니까. 옛날에는 신체 구조를 수술했어야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도 네가 원하는 대로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셨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남자인데 내가 여자다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걸려 들어가는 거야. 왜 차별하느냐고.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만 오직 유일하신 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들이 그럼 우리 종교는 너희들만 참이면 왜 차별해? 그렇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학교 같은 공공기관에서 기독교 학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의 교목이라는 것보다 교목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윤리교사예요. 목사님이 가서 하고 있는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10월 16일 날 서울시 교육감을 뽑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냥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는 게 되니까 대안학교를 세워가지고 마음껏, 근데 이 대안학교는 경제적인 게 지원을 안 해주니까 모두가 다 그 돈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루고 갈 수가 없으니까, 뜻있는 학부형들은 우리가 돈을 많이 댈 테니까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에 인권위원장 뽑을 때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평이 나 있는 분이거든요. 대법관 할 때도 그렇고 절대로 하나님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모든 질문을 다 믿음으로 받아쳤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어요. 유튜브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청문회 할 때도 봤는데 그분의 신앙이 참 중심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만약에 저런 청문회 자리에 공익적인 부분으로 선다고 한다면 내가 저분처럼 저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신앙을, 근데 뭐 목사라고 해도 목사 같지 않은 목사가 목사라고 하는, 저에게도 그럴 수 있어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이 시대인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속고 살았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아.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으니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다 쉬쉬하고 넘어가겠지만 회개하래. 그런데 이 회개하는 게 쉽지 않아. 회개했다 해도 끝없이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이 지금은 정부나 아니면 입법부나 때로는 사법부까지를 동원해서 행정, 입법, 사법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는 데에는 한 뜻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회개하는 건데, 마지막으로는요 25절 말씀에 보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끝까지 지키고 있는, 흔들림이 없는. 그러나 거기에 왜 어려움은 없겠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은 24절에 이렇게 격려합니다. 도아디라에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이세벨 교훈 안 받고 믿음으로 진리를 지켜나가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탄하고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관계 맺는다는 건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다른 짐으로 지우지 않겠대요. 아싸. 그럼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이기는 자, 그리고 지키는 그 자에게 두 가지를 준대요. 첫째,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두 번째, 28절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두 가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바. 멋진 세상이 믿음으로 승리할, 활짝 펴고 예수 끈 꼭 붙잡고 예수를 채우고 또 한 주간 승리합시다.